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전반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헬라어 성경에서 22절은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뒤를 이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하루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여러 날들 중 하나에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합쳐져서 뭔가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할 것을 암시합니다. 사건은 예수님이 배로 들어가시면서 시작됩니다. 제자들도 얼떨결에 배에 따라오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12제자와 지원그룹을 이룬 여인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행이 배에 다 오른 뒤에 예수님이 앞으로 할 일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선한 예수님의 일행이 출항을 합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잠이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꼭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잠드신 걸 보면 예수님 일행이 해가 질 무렵에 항해를 시작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일행과 함께 순회 선교 여행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사람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얻을 은혜의 유익을 추구하는 무리에게 예수님도 맞대응하다시피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 가족이 찾아온 것 같은 데나 신경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해가 넘어갈 무렵 예수님이 노곤한 몸과 마음을 쉬려고 하셨는지 아무 원질도 없이 예수님 일행만 머물 수 있는 배로 들어가십니다. 일행은 따를 수밖에요.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행선지를 정해주십니다. 뒤에 나올 26절을 보면 호수 건너편은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나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없는 곳을 택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방 사람들에 대한 선교 가능성을 가늠해 보시려고 그랬나? 또는 이방 땅에서 선교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면 별도의 가르침을 기대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주변이 점점 컴컴해지고 적막이 깃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적막함과 낯선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설레임보다는 걱정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난데없이 바람, 그것도 광풍이 호수를 덮칩니다. 여기서 광풍과 바람 두 단어 모두 단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조금의 빈틈도 없이 호수 위를 뒤덮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막 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던 걱정이
두려움의 격정으로 변합니다. 광풍으로 인한 높은 물결에 그들은 순식간에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립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들이 느꼈을 공포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느낀 순간은 억겁과 같았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하는 수 없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습니다 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살펴봐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한 주여라는 호칭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인,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목자, 두목, 심지어 수호신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또 제자들이 죽습니다 라고 한 말이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죽는 걸 기정사실로 전제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목님, 갑자기 우리를 호수로 끌고 나오시더니 우리가 이제 한밤중에 수장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24절 후반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다급해진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뭐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람과 큰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만해라. 아이들이 놀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꾸지람이라기보다는 타이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타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바람과 큰 물결이 멈추어 잠잠해지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큰 물결을 타이른 것과는 달리 제자들에게는 너희 충성이 어디 있느냐 하시며 근심 어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는 너희 믿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충성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미동도 없이 주무시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실 것인데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일이 나약하다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떨지 예수님의 근심이 큽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이 그들에 대한 근심보다 더욱 더 큽니다. 각자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하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인 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며 경외심에 사로잡혀 탄성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가 명령하시자 바람도 물결도 그에게 순종하다니 이분이 누구신가? 이 표현은 의문이나 질문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바꿔 말하세요.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누가 아들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탄성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버지께 순종하여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삼위일체 중 하나를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희생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첫 희생은 원수 사랑임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원수 사랑입니다. 그 크신 사랑의 의지에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